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중요시하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까지 가면서 관심을 두고 다녔던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에서버드 사빌라 그 요한계시록 7교회가 바로 그 지역에 다 있는데, 바로 이제 터키, 튀르키예, 시즌이라는 데 있잖아요. 지금은 회교도들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에는 일찍 그렇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다. 그죠? 예배 나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공예배 드리고 음악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거니까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은 사도 바울도 3층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뇌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힘든 것보다도 사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그대로 우리가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설이 아니라 우리 순자의 성언설을 갖다가 성인적 복으로 보면 맞게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했잖아요. 대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나가서 대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망의 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다 맞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인데 5월 21일이 구의 날이었는데, 우리 결혼한 사람들 특히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지금까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 거 압니까? 몰라요. 저는 제 집사람 뭐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일단 다 좋아해서 뭔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도 힘들지만은 사회생활하면서 특별히 이 가정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신대로 살려면은 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살아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크게 노력 안 해도,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이 떠나가게 되면 그래도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성령님이 떠나가셨는데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엄청, 이것은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큰 바로 놀라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도 많이 주장했지만 프로그램을 한국에 많잖아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오카라 목사님도 가시면서 자기 잘못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한국교회가 프로그램을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사회에 필요한 학원에서 배워야 될 것을 교회 와서 배우는 그러한 현실. 성령께서 안 계셔도 그래도 교회는 돌아간다. 그렇게 기록된 그 책을 제가 읽었었는데 참 여러 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는 이제 성령이 떠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한참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글로 초대가 옮겨졌다 그러지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한 번 계획된 성령이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현상을 본 뒤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명령하신 겁니다. 너 아시아에서 공부하는 거 그만둬. 그리고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파해.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는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차지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마가다라 땅에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를 하늘에 그 불이 내려와서 혀같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뜨거운 가운데 각 사람 심령의 방언이 그러니까 세상 그 여러 나라의 방언이 그대로 이렇게 딴 사람들이 터질 정도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순교도 하고 5,000명, 3,000명 하루에 전도도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죽을 뻔 했는데도 다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성령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바꿔보려고 했죠. 근데 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바로 받고 순종하자.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다 해서 특별계시를 끝났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은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거를 외면하게 되면 성령님의 그 감동을 갖다가 외면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바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자. 그러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집을 떠날 때 쉽습니까? 친척들이 다 살던 그 땅이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나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번을 깨달았더니 선을 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을 심지어 동포들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참고자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둘 다 육체인데 우리가 인간의 그 본성은 악합니다. 마귀의 자식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요한은 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또 점검. 그러니까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가 회복해 줘야 되는데 사망과 죽음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려면 서로 싸워야 돼요. 물론 바로 성령의 소욕대로 하는 것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싸웁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싸워서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된 대로 생각 없이 막 그냥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만 해버리면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삽니까? 안 살아요. 다 이혼입니다. 참지 못해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참았던 그 인내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약해진 겁니다. 그렇게 또 키워왔고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참 많이 듣던 그 말씀 그리고 엄청 많이 읽었죠. 그죠? 아마 거의 20, 30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읽다가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니까 엄청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를 이 여자가 보는데 사단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단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 이미 그 죄가 들어온 그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옛날 그 전에 보던 선악과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나무인지라. 자기 먹으면 좋잖아요.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 지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이렇게 전염되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아담이 고백을 했는데 근데 이 두 부부가 얼마나 그 가까운 사이입니까? 이 사단 마귀는 가까운 데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욥이 받는 그 시험을 만약에 우리한테 받으라 그러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온 몸이 막 욕창으로 저거 해가지고 막 그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막 피부병으로 막 가려서 견디지 못하니까 기아장으로 막 긁고 막 이러는데 그거 견뎌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에 보게 되면 이 아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할 말입니까? 남편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운 데로부터 사단 마귀는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의견이 안 맞고 이렇게 충돌이 될 때 그때 빨리 생각해 있는 것이 사단이 나를 이용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대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그것은 마귀가 바로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에게 죽어서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베드로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죽어 삶을 산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막 말려잖아.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라. 가장 가까운 데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담도 그러한 시험을 받았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아담에게 유혹했던 그 사단 마귀가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도 유혹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열을 굶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일도 아니에요. 40일을 굶으셨는데 우리 물이라도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물도 드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리고 40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먹을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도 이제 원고 준비하면서 20일을 금식했잖아요. 다녀가신 분도 있지만 그때 할 때 짜장면집이 거기 없어요. 거기. 짜장면집이 없는데 기도는 한탄강 쪽이니까 그런데 짜장면 얘기가 나는데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화분에 이렇게 돌 조그만 거 하얀 거 이거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인절미로 보이는 거예요. 20일 했는데 20일 할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시장하시고 또 유혹받을 수 있을 그런 상황에 있는데 과감하게 물리칩니다. 안 해요. 기적 안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되는 것은 십자가 지고 메시아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음직것스럽고 보암직것스럽고 지혜롭게 탈만한 탐스러운 그런 열매처럼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싸워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법 아래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15가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15가지의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수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특이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이 15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 술수는 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갖다가 마술이나 그 다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병을 낫게 해서 속이는 그런 짓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몇 가지가 해당되는가? 그래서 그러면 그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가 혼자의 몸으로 있잖아. 남자가 혼자의 몸으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방송 나오니까 할 말은 못 되겠지만 결혼 안 하고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간다. 왜? 하나님께서 몸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15가지 열매를 맺지 말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선한 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 9가지 열매 15가지에서는 몇 가지가 포함됩니까? 냉정하게 딱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 육체의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저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도태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대종상이나 여러 가지 그 연말에 할 때 보면 가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거 엄청 하나님이 엄청 기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네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지금은 내 현실이 좀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궤들이 올라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가 쌓은 공적은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이렇게 높이면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율법적인 것은 모두 다 이제 사도 바울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율법은 예수님 오시는 것, 그걸 표상입니다. 보여주기,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지 율법을 믿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 믿어 구원 된다 그러면 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대로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구원이 안 되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육체의 수욕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에 이끌어지는 그런 삶이 될